오늘 공부와 관계되어진 부분인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형님이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형님이 40대에 돌아가셨는데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갈 때쯤 되어졌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직장암이니까 많이 아프고 힘들었죠. 막 혀가 막 갈라지고 막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누워가지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 이렇게 뭔가를 손바닥을 내놓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회개문을. 나 이 회개문을 작성하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그거 쓰신다고 이러시면서 그냥 자자자자자자 들더니 그냥 숨 떨어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학자이긴 하시지만 이제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갔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승근아 나 용서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승근아 나 용서해줘 그러셔요. 그게 뭐 제가 뭐 용서하고 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 무슨 말씀 하시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제가 이제 49년 12월 30일생인데 6.25 사변 그잖아요. 피난을 공주로 가셨대요. 네, 강원도 이제 홍천에서 공주로 피난을 가시는데 얼마나 우는지 하여튼 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억수로 울었대요 지금. 그래서 하도 울으니까 양재기 이렇게 밥그릇 양재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숟갈로 해서 두드리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거 두드리면 떼놈들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울고 또 이제 피난을 가서는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동양을 다녔대요. 밥을 얻으러. 근데 저를 업고 가잖아요. 이게 너무 우르니까 밥도 못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저를 이렇게 업고 맸던 띠를 풀렀다 맸다 풀렀다 맸다 그랬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네. 버려야지. 이놈 버려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한 번은 다 일단 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서 업고 데려왔대요. 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버렸더라면 그건 살인이죠. 그건 성경적으로 살인이에요. 그냥 다리 밑에 그냥 겨울에 갖다 버려놔도 뭐 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고 너에게 죄를 졌다. 그리고 하여튼 뭐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 댁이 계시지 못하고 말년에는 저희 집에 와서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셨어요.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돌보고 섬기고 하느냐고. 지금도 이제 엄마가 생각날 때는 가면 이렇게 낙골당 가면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보고 승근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나 용서해 줘. 그러시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몇 가지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내가 이 다음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다른 애는 모르겠어요. 뭐 앞서 제가 믿음 생활할 때 목사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목격을 했잖아요. 저희 형님 딱 놓고 하나님이 회개문 작성하라고 이거 보냈는데 나 이거 작성하면 데려가신다 때 그거 쓰시고 가시잖아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신 게 하나님 앞에서 뭐 심지어는 미운 동기가 눈을 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케 하신다고 내가 그제도 졌다고 그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거든요. 신랑이신데 우리가 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하고요 혼례식을 하는 거예요. 혼례 예식을 행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과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뭐 목욕도 좀 해야 되고 좀 가꾸기도 해야 되고, 시집가는 신부가 아무렇게나 하나요? 그래도 날짜 잡아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깨끗한 거다. 깨끗합니다. 이게 죄 씻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제목이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여인이잖아요.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여기서 크게 전제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짚고 가야 돼요. 자, 죄와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성경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또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우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잃어도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어떠한 죄도 정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죄인들을 대상으로 오셨고 그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 끝났다. 너 망했다. 넌 지옥이다. 이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는 건 뭐 그 당사자에 대한 문제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셔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셔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은퇴하고 나서 받은 은혜가 더 커요. 망하고 나서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근데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왜 그러시는가를 보았더니 저를 신부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울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벌써 2년 됐나요? 연말에 그 연초에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좀 목회하면서 좀 제가 자주 찾고 그랬던 데가 천마산전 기도원이거든요. 많이 응답도 받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떻게 하는 게 불리할까요? 라고 하는 유불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제게 응답을 주시는데, 야, 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내가 그런 말하는 대로만 살면 돼.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뭐예요? 그건 분쟁밖에 없어요.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분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다 화해하고 지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한가?
아 불리하면 안 되지, 유리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았냐, 내가 틀렸냐, 내가 틀렸냐, 내가 옳으냐,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리고서 이제 3일 금식하고 내려왔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회개에 관한 부분 또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는 분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때문에 제가 은퇴 후에 얘기를 했는데 정말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도 속색이는 인간들 보고 예수님께 저것들 그냥 벼락을 한번 치실 수 있지 않냐. 저 벼락을 한번 쳐서 그냥 싸그리 그냥 아주 다 그냥 쓸어버리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만약 벼락을 내리셨으면 요한도 간 거예요. 요한도 갔어요. 남을 자가 없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죄질 때마다 한 매듭씩 손을 이거 매듭을 하나씩만 꺾어서 이게 꺾어서 없애버리시면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체에 남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저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냐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 때도 있었잖아요. 생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입 밖으로 안 내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8장에 들어가면서 8장 전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신 분이다. 멸망을 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회중이 나오죠. 그렇죠. 여인과 회중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온 것을 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인과 회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신 있게,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순서가 다를 뿐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용기 있게 해주시는 분이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거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죄 지은 자. 다 죄 지은 자다. 네, 공통점. 오케이. 네, 다 죄인이다. 네, 하나 나왔어요. 다 죄인이다. 또 하나. 네? 권선님.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 잘 몰랐다. 잘 몰랐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잘 몰랐다. 근데 그보다는 예수님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뒤에 해석이 조금만 좀 더 좀 보충이 되어지면 좋은 답이 될 것 같은데. 네. 공통점. 예수님을 아는데 영생의 말씀을 네.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 나왔다. 자세한 걸 보여주세요. 여인도 회중도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인데 죄인들이 공통점의 또 하나는 다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중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있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이거 다 죄인이다. 하나 좀 이렇게 우리 보고 갈까요?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그 세 번째 문제에서 제가 10계명에서 이야기를 했죠. 10계명에서 그 6계명부터는 우리 도덕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6계명은 살인, 7계명은 간음, 8계명은 도둑질, 9계명은 거짓 증거, 그리고 10계명은
탐내는 것, 탐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문제에 죄의 무게, 죄가 어느 죄가 더 크냐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제가 그렇게 했죠? 예. 야, 큰 죄라고 생각되는 대로 순서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해보셨나요?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것 같았어요? 아니 뭐 탐심 정도 이거 뭐 죄도 아니지 뭐. 아 내가 뭐 가져왔어 어쨌어. 그렇죠? 살인이 첫 번째. 간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도둑질. 네, 세 번이 도둑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정도만 우리 놓고 보자고요. 예, 순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살인이 제일 무섭고 뭐 큰 죄고 두 번째 큰 죄가 간음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거고. 예. 그러면 세상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어느 게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뢰를 드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준비하셨죠? 네.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말씀 한번 읽으실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자, 누구든지 무엇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근데 거짓 증거했어요. 탐심이었어요.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심을 부렸다고요. 근데 이것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다를 바 없는 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간음이라는 죄는 짓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나 도적질한 자나 거짓 증거한 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이란 말, 어쨌든 하여튼 뭐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 현대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공통점에서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인데 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중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현장에 붙들려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를 끌고 온 사람들은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을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간음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으로 보아서는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중에는 살인한 사람도 있고 이 중에 도둑질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간음이 더 큰 죄다. 내 죄는 죄도 아니다. 나는 괜찮아. 이 몇 자 밑에 니은 들어간 거 이건 죽여야 돼. 돌 쳐서 죽여야 돼.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다가도 하나만 안 지키면 다 범한 것이 되어지는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을 붙들어가지고 올 사람 없었을 것이고 와서 예수님한테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경중을 따졌다니까요. 세상 법대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는 간음은 안 했어. 그럼 또 살인한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살인 안 했어요. 근데 간음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을 봤어요. 야, 살인이 큰 죄지. 이게 뭐 간음이 죄냐? 이게 간음이 무슨 죄냐? 이게 죄 같지도 않은 거. 응? 이게 죽일 죄인이야. 저주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끌고 온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중심에 서 있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뒤로 넘어졌잖아요. 이분은 선지자야.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거 이분은 알고 계시네. 어떻게 다 알았어? 무슨 뭐 흥신소야? 탐정이야? 뒷주소만 한 사람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너 남편 5, 그것도 네 거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째, 그것도 네 거 아니야. 깜짝 놀라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 어디로 갈까요? 6절로 7절까지 갈까요?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 우리 두 번째 문제 그때 그 기록을 해 오셨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단어예요. 쓰시니 다음 말이 뭐예요?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거예요?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는 말은 뭐예요?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8절로 9절, 8절 9절에 가볼까요? 또 8절로 9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어요. 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그런데 그거 하시기 전에 쓰신이에요. 쓰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안 하셨을 뿐이지 다 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와, 이거 여기 더 있다면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자. 망신당하겠다. 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그게 그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할 내용인데 무엇이 감사하냐? 은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딴 사람한테는 뭐 별로 못해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자들께 이제 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뭐 술 먹는 얘기, 뭐 술 먹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저는요 목사였지만 하나님께 정말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술이 먹고 싶어 환장하면 저는 안 먹고 못 견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먹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생각이 안 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밤낮 주구장창으로 생각이 나면요 이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피우고 싶어 환장하면 피우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피워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라도 지금 뭐 같이 있을 때 나갔다 오더니 냄새가 나. 정지하면 안 돼요.
우리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는 상대를 향해 긍휼을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안 하면 좋은데. 참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 무엇할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 마음 없으면 방송국이죠. 예? 뭐 가짜 뉴스 퍼치는 바람에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막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내게 그 생각 없게 하시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토기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누구 닮은 거예요 저게? 누가 그 소리 해요? 그 소리 누가 많이 해요? 저게 누구 닮았어요 저래? 엄마는 누구 닮았다 그래요? 아빠는 누구 닮았다? 지 애기 닮아서. 우리는요 누구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잖아요. 토기장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가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만든 작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사실은 이거는 모독이에요. 잘못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 있으시겠구나.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차이점이 그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이제 저거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좀 웃고 있어. 떠들고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남의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그분의 섭리가 있으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하셔요. 모든 걸 다 하신다. 다 하셔요. 그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무슨 정죄하겠냐고요. 정죄할 수가 없죠. 정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글 쓰시는데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너 거시기 했잖아. 다 기억하고 계신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땐 말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모범생으로 자라서 정상적인 그런 가정 속에서 신학을 하고 아주 모범생인 목사님이 되신 분들 계셔요. 정말 훌륭하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번 그 기독교 그 기관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모범생으로 자라셔서 모범생으로 목회를 해오시는 분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모순점이 드러날 때의 이해도가 낮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죄하게 되잖아요. 왜? 난 아니니까. 근데 다 겪어보신 분들은 내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은혜로 목회하고 있고 저분들이 옛날엔 내 모습이네.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고쳐 쓰신 하나님 저분들은 못 고쳐 쓰실 이유 없지 않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요 좀 그런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폭이 좀 커진다 라고 하는 부분. 네. 그냥 죄는 살인죄, 간음죄, 도적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똑같다. 하나님들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공부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집에 가셔서도 남편을 정죄하면 안 되고 아내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꾸는 세상 풍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시작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정의는 못 참겠거든. 교회 와서 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방법 그냥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해하실 테니까. 네. 자, 우리 그거 다 하는 거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이 잊지 마셔야 될 건 모든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왔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있고 뭐 질문도 하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들킨 자와 안 들킨 자. 응? 들킨 자와 안 들킨 자. 들킨 자와 안 들킨 자. 맞아요. 들킨 자와 안 들킨 자예요. 정말 여인 얼마나 재수없는 여인이에요. 그날 일진이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어요. 안 들켜서 넘어가는 거예요. 들켜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모였는데 개망신 당했네. 근데 성경은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간음에다 붙잡혀봐요. 남자 가지고 욕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여자 가지고 욕하지. 뭐 꽃뱀이라나 뭐라나 해가면서 뒤져버 씌우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어쨌든 차이점 아주 잘 보셨어요. 발각이 됐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백일하게 드러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났고 이 해중은 무엇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간음을 해도 붙잡혔다, 도적을 해도 붙잡혔다, 살인에다 붙잡혔다, 뭐 탐심에다 붙잡혔다 없어요. 죄가 드러난 게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쓰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놨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어다. 내 죄는 내가 알지어다 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드러난 죄를 어떻게 써야 돼요? 드러냈어야죠. 드러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한테는 드러냈어야죠. 이게 8장이 주는 큰 교훈이에요. 큰 교훈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찬송 불러요. 나온다고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다 아시지만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 여인과의 차이점의 첫 번째는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만 지면 들키네. 죄만 지면 발각되네. 그냥 아내 촉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금방 걸리네. 우리 신랑이 무슨 탐정회사 다니니 금방 안 해. 너 아니 누가 다 안 해. 예를 들면 세상 일들을 남들이 먼저 안 해. 발각이 되는 자체. 우리는 그거 발각되면 재수 없다 그러고 안 발각되면 재수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치욕스러운 현장을 쭉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 왔지만 이 여인은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왔지만 차이점은 이렇게 드러나고 안 드러남.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정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음 과에서 나오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나 너 용서한다. 정죄해야 반대가 용서예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11절 12절에 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용서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는데 이 차이점, 이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드러나지 않은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들의 죄는 무엇했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지 못한 이들이에요. 여기서 또 말씀드려요. 여인은 하나예요. 회중은요,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남녀노소를 다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듣다가 스신이잖아요. 스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왜 느끼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느끼게 했을까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길을 걷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무릎 꿇고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면서 기도하세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기억나게 해주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겠다는 전제적인 조건에 나를 회개하길 원하시니 내가 지금 기억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경 이제 두 곳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럼 읽으시겠어요? 시작. 아멘. 거기서 죄 사함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 무엇 해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미 공부해온 부분이라서 이건 좀 생략이 되어져요. 영어에서 리펜트라고 말을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이렇게 하향선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꼭지점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내가 살아가던 삶의 길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것을 회개 이렇게 이야기해요. 리펜트,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지옥을 향해 가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방향을 뒤로 돌아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회개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는 몇 번 하면 될까요? 있을 때마다. 성경적으로 한 번 하면 돼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갔다 또 돌아오고 돌아왔다 갔다 저리 내 맘대로 또 가다가 또 돌아오고, 그거는 진정한 회개를 볼 수 없어요. 정말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내 인생을 살다가 죄악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지옥을 갔던 길이야. 이제 내가 잘못 갔어. 돌아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행함으로 회개를 안 하죠. 이게 문제죠. 내가 지금 춘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끝나고
춘천 오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어느 순간 왜 이리 가지?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 간 길이라고. 나는 분명히 내 집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방향 차를 돌려야죠. 그래서 가야죠. 잘못 가고 있네.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서 춘천을 가야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예수 없이 살았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방향 전환은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는 한 번만 쓰면 제일 단합니다. 여러 번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죄. sin, 원죄. 그래서 이 원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는 돌아오면 그 시로 사함을 받아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간음, 살인 이거 여러분 지금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점을 아시죠? 3,000년 애굽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주셨어요? 건너기 전에 주셨어요? 건넌 후에 주셨어요.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져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인지를 몰랐어요. 계명을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계명이 있음으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간음이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살인이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했어요? 했어요. 근데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살인이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간음이 죄인지 몰랐어요. 도적질이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법을 주신 것이 계명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지만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에 깜빡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허물과 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에서도 보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절대 난 오직 예수 막 그냥 내가 생명을 바치고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니까 진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죄네,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러면 안 되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믿음에도 저질러지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저질러지는 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성경에서 답을 알려드리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으시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주님이시고 용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에서 행복하게 할 것이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런 거다. 그걸 용서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하면? 자백하는. 자백이란 말은 컨휘지예요. 토해내다. 영어로 컨휘지라고 말하는 토해내다는 말. 토해내다. 토해낸다. 속에 있는 걸 토해낸다. 이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자백과 회개가 어떻게 달라요? 네? 자백과 회개가 어떻게 달라요? 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가 회개예요. 네, 그건 한 번이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말씀 속에서 내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산 줄 알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만 마귀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졌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생각, 내게 와진 이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요, 천사로 가장하고도 와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척하고 다가와요. 그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리고 사탄은 나의 가장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다 다르다니까요. 여기다 앉아 계시면요, 같은 공통점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권력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성을 좋아해요. 다 달라요. 다윗이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성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성에 넘어갔어요. 그거 안 되니까요, 그건. 물론 나중에는 18살짜리 여자 갖다 넣어서 거두도 안 받지만 그게 회개죠. 그게 진정한 자백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이것들이에요. 더 뭐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무엇한 자다?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동기부여를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서부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앉아서 그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 거기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근데 27절로 가니까 마귀가 와서 보니까 안 버리네.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건 누구라도 해요. 사람의 너울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에 관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요.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줘야 돼요. 분별력이 와줘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너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이해득실이에요. 이해득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고 이건 이미 예수님께 고백이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너 용서한다.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로 본다. 말씀으로만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다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또 예수님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죄가 있네. 이거 죄네. 이거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 뭐 우울증 걸릴 건 없어요. 왜? 우리 자백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복받은 죄를 짓고도 복받은 여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망하나요? 망하죠. 그러나 죄를 졌다고 망하는 것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게 복이에요. 용서받으면 이게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다? 괴수다. 이것도 제가 목회 끝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양반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을까? 간음의 죄를 졌을까? 혼자 살면서 살인의 죄를 졌을까? 도적질을 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생각이 나니까 오로라는 공고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냐. 오직 성령의 법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네.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당하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돌을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죠. 이건 문제였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사람. 그랬다가 여기서처럼 죄 짓다 끌려오는 이게 복은 그런 얘기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고요. 드러난 죄를 숨기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으면 그 앞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백함으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게 하시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그냥 그분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잠을 자다 문득 꿈을 꾸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나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구원받을 은혜고 용서받을 은혜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좀 우리 한번 좀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어땠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번 주 숙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게 가능할까?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혹시 뭐 질문 좀 있습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좀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요거는 한번 좀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세요? 배설물이고요. 좀 약장사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깨끗한 물이죠. 진짜요? 설마. 자, 한 방울 넣었어요.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아직 이거 무슨 물이에요? 한 방울 넣었거든요. 배설물 무슨 물이에요? 똥물이죠. 한 방울 들어가도 똥물. 세 방울 무슨 물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 배설물을 한 방울만 넣고
여러분에게 따라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면 드실 분 없고 제가 드려도 안 돼요. 이 배설물을 어떻게 제가 여기다가 한 방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통째로 이거 붓지 않고 한 방울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커피 아니고 오늘 뭐 지하에서 뭐 감주? 이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서 제가 마침 잘 됐다. 색깔이 비슷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죄는요 이거 똑같아요.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똥물이 아니다. 똥물이에요. 두 방울을 넣어도 10방울을 넣어도 똑같아요. 똥물이에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방울 그거 한 방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죄라니까요. 그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음, 살인, 도적 다 똑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실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부 되게 하시려고 오늘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러온 여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이 복이요 만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큰 복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주님의 쓰심 앞에 있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짚고 자백함으로 용서받은 죄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주님의 신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